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급류에 막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주 높은 이제 낭떠러지 폭포죠. 그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던 사람들이 구해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은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급한 나머지 밧줄을 잡은 게 아니라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통나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그러니까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통나무를 잡은 사람은 통나무와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밧줄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밧줄은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밧줄을 잡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나무를 잡는 것은 율법의 행위, 선행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잠깐은 안전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믿음과 이런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 위에, 행함 위에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 제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신학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신학의 부재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사이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도 잘못된 신학 때문에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의 부재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은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이기도 하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딱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논증을 어떤 면에서 보면 논문을 쓴 거예요. 편지지만 자신의 율법 위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논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딱딱하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해요.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로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얘기합니다. 거기 어머니란 단어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사람은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모르면 그 말 하나만 갖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포장을 한 거죠. 잘못된 신학이죠. 오늘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오늘 본문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장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그럼 뭔가 말을 시작할 때 어리석다 이렇게 시작하면 기분 좋습니까? 야, 이 멍청아. 기분 좋습니까? 이렇게 말을 딱 시작하면 일단 감정부터 상해요.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히죠. 왜?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나를 약간 비하한 말이니까. 근데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3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꾀임에 빠졌다는 겁니다. 누구의 꾀임이요?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졌다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완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로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할례와 율법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은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들이 그 말에 흔들렸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그것을 듣고 믿었는데 왜 흔들리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뭐 한 것입니까? 인정한 것과 같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2번이나 얘기하죠. 3장에서 어리석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 위에 믿음,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뭔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선행을 할 때, 그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오히려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 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행위 아닙니까? 실은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될 때, 고백하게 될 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한심한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였느냐? 듣고 믿을 때였냐?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행할 때였냐? 너희가 믿고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보면 너희의 그 은혜의 경험이 행위 위에, 율법 위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돌아봐라. 언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의 은혜의 경험을 토대로 바울이 율법 위에 은혜가 있음을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우리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선택을 누구부터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어요. 그들의 의식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꼬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의 표징이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할례.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아브라함 백성이야.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와도 같은 거예요. 내 몸에 표식이 있다. 그럼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다루셨어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 오경,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선택된 백성인데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늘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될 수 있는 어떤 증표와 자격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삼으셨고 약속으로 삼으셨는데 그 뒤에 온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예수님도 믿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히려 증명합니다. 6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택하셨을 때에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봐라. 별들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실은 아브라함이 한참 동안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던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야 돼. 집에서 기르는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세봐라. 셀 수 있냐? 없지?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로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까? 의롭게 됐다는 얘기는,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할례 때문에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기 한 13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보다, 율법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바울이 말하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할 때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딱 한 사람을 지칭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요 진짜 지금 갈라디아서는 430년 뒤에 율법이 왔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떤 날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430년보다 더 뒤의 일입니다. 근데 요셉을 기준으로 하면 430년이 됩니다. 어쨌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뒤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수백 년 뒤에 나온 율법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택함받은 시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폐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 율법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율법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을까? 이게 3장 뒤에 계속 바울이 논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규범으로 주셨지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이 탈락되고 합격되고 하는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는 죄가 이미 세상에 다 퍼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더 이상의 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퍼져가지 않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지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초등 교사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이제 뭐 유치원을 간다든가 학교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책가방 매주고 아이 손잡고 갑니다. 예, 학교 문 앞까지 가서 아이를 교실을 올려 보내죠. 처음부터 아이 가방 혼자 매게 해가지고 야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잘 스스로 다닐 때까지 부모는 하나하나 연필은 어떻게 써야 되고 뭐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성경에 말하는 초등 교사의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죄인인 사람만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걸 알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율법의 반의 반도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뭘 깨닫습니까?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누가 필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이 결국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죠. 율법은 은혜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단지 그 은혜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위에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게 하라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죠? 올 생각도 없었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의지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뭡니까? 연약함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없었던 거죠. 근데 찬양을 보면 은혜를 주제로 한 곡들이 제가 보기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거.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찬양했을까요? 성도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이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3장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등하다, 사람이 존귀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할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평등합니까?
이 땅에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나라에는 남녀가 불평등한 나라가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지금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실은 평등하라고 말만 하지 평등하게 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평등합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학벌에 의해서, 거주지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없는 사람은 약간 천시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은 현실이죠. 하나입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더 달랐다고 생각했죠. 종은요, 사람으로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물이나 가축이나 그 정도로 인식하고 종들을 대우했습니다. 당시의 남녀 차이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종이나 주인이 하나라고요? 아마 로마 시대 사람들 이 말을 들으면 장난하냐 이랬을 거예요. 장난하냐?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웃자고 한 얘기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어떻게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당시 사람 인식으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런데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을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을 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 쓰레기 더미를 뒤져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의 아픔을 우리가 듣고 돕기로 결정하고 부활절 헌금을 전액 우리가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왔을까요? 불쌍해서 도왔습니까? 물론 그런 궁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까? 우리가 더 잘 사니까 도와준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들은 비록 쓰레기 더미 안에 그런 마을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같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도운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뭔가 서열이나 높음이나 낮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한국교회가 이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있던 교회들이라 자꾸 서열을 나누려고 해요. 한국교회는. 그죠? 직분도 다 서열로 인식하잖아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냥 일반 서리집사, 평신도, 권사님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럼 권사님은 어디 위치죠? 잘 모르겠어요. 안수집사와 장로 사이의 권사입니까? 하나인 뿐입니다. 다 죄인이고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그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돕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